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지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심한 강풍이 불 때도 있고요,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요, 큰 물이 휩쓸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도 남은 것이 없고 헛수고를 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아무리 그런 일이 와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집을 짓는 얘기를 거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집을 짓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었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을 가지고 집을 지은대요. 근데 문제는 불이 났을 때 금, 은, 동으로 지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불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걸로 집을 지어놓으면 불이 나면 그냥 홀랑 타버리죠.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자,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1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 훈련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게 합니다. 큐티.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기 때문에 큐티를 한 것과 같아요. 근데 집에서 또 큐티를 하라는 얘기는요, 그거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이 듣기만 하는 거고요. 집에서 이제 큐티를 하는 거는 내가 직접 성경을 펴서 그거를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거를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걸 하게 돼요. 제자 훈련은 4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4개월 공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그는 그냥 시작을 한 거고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그걸 생활 속에 적용을 할 때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큐티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힘들다고 해요. 왜 힘드냐?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거,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생활을 하면서 어쩌다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지, 그게 생활 속에 어느 순간 생각이 나서 나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거는 어쩌다 한 번이에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그걸로 잃어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도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목사님, 듣고 나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도 그것도 또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말씀대로 사는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이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를 붙들고 생활 속에 이렇게 적용해야지 하면서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내 삶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그게 진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우리 예수님한테 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듣는다고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은 사람.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순간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후회하는 인생,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느냐 엉터리로 가느냐, 주님이 인정하느냐 책망을 하느냐, 그 문제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여러분, 성경 여러 곳곳에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서요, 좀 확인해 보겠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황이에요. 아까 우리가 175장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열처녀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신랑 대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열처녀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낮에는 덥기 때문에 주로 밤에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날짜는 정해졌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몇 시에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거기서 많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잔치 자리에서 술도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이게 그 자리가 먼저 끝나고 그리고 신부를 맞으러 밤에 가는데요, 몇 시에 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면 이게 몇 시에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몇 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등불을 준비해 놔야 돼요. 등불을. 근데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등이 있고 그 등잔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불을 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처녀들은 등잔을 준비했는데 불을 켜놨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혜로운 여자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해 가지고 신랑이 아무리 늦게 와도 바로 불을 켜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갈 준비를 해 놓은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밤이 늦어버리면 기다리다가 잠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몇 시에 와도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이 깨우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문제는 등불을 켜가지고 가야 신랑을 찾을 수 있는데요, 준비해 놓은 기름이 없으면 다 떨어져 가지고 불을 켜지 못해서 신랑을 맞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려고 막 허둥지둥하면서 기름을 찾아가지고 등불을 다시 켜갖고 나가면 문은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신랑은 자기를 맞을 준비한 여인들을 데리고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기는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데 나는 쫓겨나서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날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너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냐, 아니면 내치면서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너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를 그냥 바깥 어두운 데 버려둔다면 이게 얼마나 통곡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자기를 준비한 모습으로 잘 이렇게 간직하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평소에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돼요. 그제서야 뭔가 해보려고 해봐야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행가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들이 많죠. 유행가 생각나는 그런 노래들이 많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야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주님을 맞이하는 건데, 그러려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만 진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 말씀을 여기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읽으세요. 예, 지혜 없는 사람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악하니까요. 악하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이 너무 험악해. 그러면 사람들도요,
흉악한 일이 벌어지면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이 왔고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제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세월을 아끼며 산다는 거지.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거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오늘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태복음 7장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술에 취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술에 취하듯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다가도 자꾸 소멸시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밀어내서 성령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심을 기뻐하며 줄고하며 거기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좋아가지고 더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가시는데 무시하잖아요. 그냥 저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자꾸 이러면 성령님이 알았어,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런 삶이 되는데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정신 좀 차리자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면 주님이 오시는 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지혜로운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 얘기하실 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자, 부자는 부자인데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랬어요. 거기를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요 부탁을 했어요. 주님,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유산을 물려주는데 형이 저보다 훨씬 많이 가져갔어요. 우리 형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내 몫을 좀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 볼 때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죠?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생명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욕심 때문에요, 결국은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동생 것을 더 가져간 형도 욕심이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못 참고 막 형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거기에도 미움이, 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참 안타까운 일이 나왔던데요. 부모가 40억 유산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형제가 둘인데 동생이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 동생을 형이 죽여버렸어요. 그 40억이나 되는 유산을 혼자 다 가지려고. 그 반반 나눠 가져도 20억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럼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장애를 가진 동생, 그놈한테 20억 주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죽여버렸어요. 그 20억을 다 챙겨서 40억을 다 가지려고. 욕심이 생기면 그래요. 동생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부모도 눈을 감을 때 정말 쉽게 눈이 안 감아졌을 거예요. 평생 살면서 형한테 동생 좀 잘 부탁해라고, 잘 좀 돌봐주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니 형도 그게 힘들긴 했겠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하고 형의 마음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놈의 물질 때문에 장애를 가진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 끔찍한 사건. 욕심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을 해줬어요. 정말 큰 부자가 있는데 열심히 또 농사를 져가지고 더 잘 돼가지고 거둔 것이 막 정말 많아졌단 말이죠.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 더 크게 짓자. 잔뜩 쌓아놓고 이제 이렇게 많이 준비됐으니까 먹자, 놀자, 내 영혼아 하면서 이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판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죽을 줄은 모르고 살 줄만 아는 거예요. 아니, 오늘 밤 죽는 걸 안다면 이 사람이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는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자기 인생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먹을 것 마실 것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으니까 진짜 좋다 이러고 있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거 아무것도 의미 없는데요.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부유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거기 사람들은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있는데, 주님은 너희가 무슨 부자냐? 너희는 벌거벗은 자가, 눈도 멀었고 아무것도 준비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주님이 보고 있는 나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내가 스스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무리 해봐야 주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건 꽝입니다. 나는 내가 볼 때 나 부자다, 정말 좋다, 그래봐야 예수님이 너 가난해, 너는 여전히 벌거벗은 자야, 그래버리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 나를 뭐라고 보실까? 주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걸 좀 잘 깨달아서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 그게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이렇게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